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이자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47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강우식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주의를 주시고 아침 일찍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모아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저희가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는데 저희는 그 감동과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이 세상에서 그저 살아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니, 어느 순간엔 하나님을 모른 척도 하고 주변 이웃의 아픔도 못 본 척하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이 분부하신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욕심 많은 주인처럼 행세하며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저희의 삶을 은혜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살펴주시사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국민을 대신에 맡은 기회를 선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주어진 인생길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밝은 내일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바라옵기는
몸이 아파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더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열린 마음을 주시옵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십자가의 모든 것 내어 맡기는 은총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6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신음하는 지구 환경을 무관심이 아닌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며 회복을 위해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 정릉교회가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잔반 제로 운동과 아이스팩 수거 사업 등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예정되었던 정릉천이 깨끗하면 우리 마음도 깨끗해요. 정릉천 청소는 비로 인하여 수년하였습니다. 추후에 일정 다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2시 하임 예배실에서 드리는데요. 성경에서 만난 왕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6월 신앙 강좌로 모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릉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8월 1일 목요일부터 8월 3일 토요일까지 평화 내 마음속 강물이라는 주제로 영락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6월 23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수련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오늘 교육부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다음 세움 기도회가 오후 12시 15분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일정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남하열 학생이 정릉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청소년부에서 우리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머니의 장례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하시는 분들과 예배 임사 및 안내, 중보기도, 식당, 주차 등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6일과 7일 1박 2일 동안 강원도 속초로 청년부 임원 MT를 다녀왔습니다. 상반기 사역을 점검하고 또 하반기의 사역을 준비하는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정릉교회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사회에서도 아름다운 향기 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흙과 나무, 꽃들과 풀들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함께 어우러진 무지개의 마당을 보셨는지요? 모든 사람 앞에, 모든 마음 앞에 언제나 열려진 문이고 싶은 정릉교회에 지난 주간 성북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지역을 위해 꽃모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무지개 마당에 아름답게 심겨진 화사한 꽃들과 숨길 수 없는 향기가 이곳을 지나가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리라 확신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요. 혹여나 무더위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갈급한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않는 은총의 샘인 정릉교회 예배와 말씀을 통해 충분히 적셔져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순옥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오래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예,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일러주신 주님, 그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왔으니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푸시사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옵소서. 부족함을 가리시고 다만 주님만 말씀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부분이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더욱더 반쪽짜리 설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대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실천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의 몫으로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앞부분인 2장으로부터 3장까지에는 에덴이라는 말이 모두 5번 나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4개의 강이 나누어 흘렀다라고 하는 것, 사람을 지으신 뒤에 지은 사람을 에덴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쫓으신 뒤에는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에 관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환희,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환희,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동산이었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눈부셨을까. 그런 점에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그곳은 모든 인류의 이상향으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 가득했던 기쁨과 아름다움의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은 뱀이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는데,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슬기롭다라는 그런 뜻이지만 부정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 간사하다, 교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뱀의 간교함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이 뱀이 어느 날 여자를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여자를 찾아왔을까요? 누구는 쉽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유혹에 약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여성분들이 좀 화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은 남자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남자였고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들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남자였을 겁니다. 어쩌면 뱀으로 상징이 되는 이 사탄은 그 틈을 노렸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스스로 서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다 보면 하와처럼 넘어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뱀의 말 중에서 정말로라는 말과 모든 나무라는 말은 교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보탤 여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 16절에 의하면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긍정형으로 말씀하셨는데 뱀이 하와에게 묻고 있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부정형으로 묻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달리 말하는 것,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사람은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뱀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같은 말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뱀의 교묘함에 하와는 어느새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뱀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만져서도 안 된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보태기도 하고 첨삭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내 생각을 따라서 완화시키기도 하고 있는 것이 하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뒤에 뱀의 말을 들은 뒤에 바라보는 선악과는 탐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것을 먹으면 뱀의 말처럼 지혜로워질 것처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입니다. 결국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고 아담도 그것을 먹습니다. 죄의 무서운 속성 중에 하나는 그것을 가까운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죄를 짓는 것보단 같이 짓는 것이 훨씬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뱀의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모두가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슬쩍 알려주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선악과를 먹은 두 사람은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뱀이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앞을 가립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우리 2장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어떤 것으로도 자기 자신을 가리거나 감추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은 순전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고 나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고 맙니다. 하나님과 같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분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게 된 것입니다.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숨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은 단번에 뛰어넘으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초지종을 물으시는데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해야 될 때인데 그 잘못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담의 말이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하와를 지은 뒤에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2장 23절인데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정말 지극한 사랑을 고백했던 이 하와를 두고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었다라고 자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아담의 대답을 두고서 핑계라고 단정을 합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어서 나무 사이에 내가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핑계를 대면 하나님이 속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 지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야단을 치면서 왜 늦었냐고 물었죠.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오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선생님이 뭘 뺏겼냐고 묻자 이 아이가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숙제를 뺏겼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그 아이의 말이 믿어지시겠습니까? 이 녀석은 지금 지각도 했고 숙제도 하지 않은 것을 교묘하게 핑계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거나 기도를 하지 않거나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어리석음입니다. 그럴듯한 핑계거리를 삼으면 하나님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최초의 인간이 썼던 방법으로 하나님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으니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될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결단하는 날입니다. 사실 이 환경 문제는 이미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싶을 만큼 심각합니다. 지구가 큰 몸살을 앓고 있고 과연 이 땅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존재인지를, 이 땅의 주인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어느새 기후 위기가 되었고 기후 위기는 어느새 기후 재앙으로 마치 폭주하는 기차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빙하는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해수면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물에 잠길 나라가 적지가 않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바닷물의 온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구 한쪽 편에서는 폭염과 가뭄과 물 부족으로 아우성인데 한쪽에서는 유례 없는 홍수로 목숨과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느닷없이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한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토네이도의 발생 빈도는 점점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빈도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 해에만 우리 한반도에서 꿀벌 130억 마리가 사라졌다라고 그럽니다. 130억 마리입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꿀값이 오르는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이상을 버틸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과장으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매우 실제적으로 여겨집니다. 꿀벌이 없어지면 식물의 수분을 맡을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온 인류는 식량 기갈에 이르게 되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아마 서로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그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같은 시간이 이어지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손자, 손녀는 더욱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경 문제에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뿐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물으신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술래잡기를 하던 술래가 더 이상 친구를 찾을 수 없자 항복하듯이 못 찾겠다 꾀꼬리 하듯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뻔히 아시면서도 왜 거기에 있는지도 아시면서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돌아볼 기회를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라고 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시간 순으로 배열된 것은 아니지만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는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이 바로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질문은 가장 오래된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던져졌던 가장 오래된 질문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이죠. 환경 선교주의를 만난 우리들의 모습을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창조를 마칠 때마다 반복이 되는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반복해서 이어집니다.
모든 창조를 마치셨을 때는 더욱더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어쩌면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던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말은 창세기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토록 아름답게 빚으신 세상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우리 2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돌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위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버렸던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이렇게 깊이 병들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여겨집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은 가장 오래된 질문이자 가장 오랫동안 이어져 온 질문으로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생생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이런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 발레스 베네 벨레오라는 말인데요. 당신이 평안하면 저도 평안합니다. 참 좋은 인사라고 여겨집니다. 최승호 시인이 쓴 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당신이 불쌍합니다. 우리가 암 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 몸이 거뜬할 텐데 피둥피둥 회충대처럼 불어나며 이리저리 힘차게 회오리치는 온몸이 혓바닥뿐인 벌건 욕망들.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이 평안할 텐데.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당신이 불쌍합니다. 로마 사람들의 인사말에 따르자면 우리가 평안해야 하나님도 평안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땅이 아름다울 때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해지실 것입니다. 내가 만든 그리고 내가 만들고 내가 흡족해 했던 세상이 이렇게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탄식 어린 질문 앞에서 올바로 대답하는 이 땅의 교회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누는 말씀이 반쪽이라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 선교주일 그것에 관한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는 그 첫 시작이 오늘 이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결단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당신이 불쌍합니다. 우리가 암 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 몸이
거뜬할 텐데 한 시인의 말에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던 세상,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로부터 이 일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일들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이리도 신음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병들어 가고 있는데, 주여,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올바로 대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귀한 예물을 주께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렇게 고백하오니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쉬 털어놓을 수 없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는 주님, 주께 내려놓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들여 싸우니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환경 선교 주일인데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고민이 좀 현실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망가졌지만 나 때는 괜찮지 않겠어? 또 내가 달라진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아 보이는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겨지는데, 마침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점심 먹고 음식 쓰레기를 좀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뭐 매번 지켜야 될 일이지만 오늘은 더욱더 환경 선교 주일이니까 마음에 두고 지켰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좀 우리가 이 환경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지금 우리 최창정 권사님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권사님께 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희원 찬양 때 대원이 적어서 우리 최 권사님이 지금 2부 예배와 1부 예배 찬양을 2번 서고 있습니다. 우리 1부 예배 참석하는 분 중에 찬양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찬양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사님, 제가 말도 안 하고 얘기해서 당황시켰다면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생명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사망의 끝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여전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날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